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따도 잠깐 여러분들 만나실 텐데 오늘 처음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집사님, 우리 지인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배가 번거로우십니까? 아멘. 혹시 예배가 번거로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다다음 주 부활절의 생명축제인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냥 진심을 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그 사랑을 전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실천사항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전한들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올 한 해 6가지 실천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예배의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 예배 때 우리는 예배는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통로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교회 사무실 간사 여자 청년이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동기 목사님이 같이 영화 좀 보여주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표로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 극장에 딱 앉았는데 무슨 닌자 영화였습니다. 일본 영화였는데 앉고 한 10분 지났나요? 눈꺼풀이 이렇게 감기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이렇게 졸았어요. 근데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막 닌자들이 막 뛰어가요. 검은 옷을 입은 닌자들이 막 뛰어가요. 그 보다가 또 잤어요. 또 소리가 나서 깨니까 이제 닌자가 막 담을 넘는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닌자가 뛰는 거, 닌자가 담을 넘는 거 그것만 보다가 영화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슨 감동과 무슨 재미를 얻었겠어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재밌었겠죠. 기대도 하고 막 몰입하고 감독이 무슨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감동을 받고 재미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자다가 나왔으니 무슨 감동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예배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인격이 바뀌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거예요. 왜? 예배에 나와 있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전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삶이 변하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백날을 예배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갈급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요. 만나니까 삶이 변하고 회복이 돼. 그러니 예배를 늘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예배가 번거롭게 느껴진다, 귀찮게 여겨진다, 그 사람은 지금 믿음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데 어떻게 예배가 번거로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귀찮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놓고 예배가 귀찮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예배가 번거롭다. 이것은 귀찮다. 예배가 귀찮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말라기 시대는 느헤미야 다음에 구약시대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교자가 말라기인데 아마 느헤미야 다음에 10년 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 귀환했을 때요. 1차, 2차, 3차 귀환해가지고요. 막 성전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해서 겉으로 보기에 나라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던 메시아 왕국이 안 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은 형편없지, 척박하지, 그죠? 적군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하지, 삶이 나아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 왕국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아유,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어쩔 수 없네. 똑같네. 예전하고 달라지는 게 없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귀찮게 여겨진 것입니다. 근데 깨름직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재물도 준비해야지, 시간도 뺏기지. 아까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물을 갖고 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불량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예물이 아니고요, 그 당시 예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 대신 얘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보란듯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 예배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뭐가 이유로 하는 것입니까? 예물이 이유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흠없는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드렸어요. 왜? 예물은 곧 누구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물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거나 드려요? 어떻게 대충, 어떻게 아깝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하루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 가면 성전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이렇게 쫙 있는데 헌금함을 마주 앉아서 주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먼저 부자들이요, 돈 자루에 동전을 가득 가지고 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쫙 보여. 헌금함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니까 소리가 엄청 요란하겠죠. 막 촤르륵 소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와 쳐다봤을 거예요. 저 사람 부자네, 헌금 많이 하네. 어깨가 으쓱했겠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과부가 오는데 2렙돈,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 가치의 가장 작은 단위인 2렙돈, 우리말로 하면 2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야, 저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헌금은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기쁨과 감사로 드리면 됩니다. 반면에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헌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가끔 보면 이 교회 안팎에 있는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면 안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믿음을 주실 때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남 눈치 보면서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으시니까 부담이라도 조금만 되면 안 드리시면 돼요. 근데 또 교회가 좀 대놓고 잘못 가르치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반대,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물질의 통로요, 하나님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요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 막 감사할 일이 넘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하시는 일은 한 주간의 감사의 제목을 빼곡히 적어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예,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예배가 귀찮아요. 그죠?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막 마음이 두근거리죠.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기쁨과 감사로 그죠?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 마음과 믿음이라면 어떻게 아깝게 여겨요? 적은 양일지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예배가 귀찮아지고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에 지금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예배를 정직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혹시 예배가 번거로우십니까? 라고 정했어요. 말 그대로 혹시 내가 지금 예배를 번거롭게, 귀찮게, 때로는 아깝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러분 그거 마음에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즉시로 회개하셔야 돼요. 왜?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100번을 드려도 100날을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는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감사로,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예배가 끝나면 얼굴이 확 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그대로야. 예배 열차에 들어오실 때 예배 후에 여러분 얼굴을 좀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평안해야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 내어 맡기고 예배 끝나면 다시 주섬주섬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맡기라고 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맡기라. 그래서 늘 기대감으로 오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음에도 없는 예배, 우습게 여기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도 말라.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 향한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부터 예배를 헛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귀찮게 아깝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의 예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문 닫아라, 성전 문 닫아라, 드리지 마라.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에 마땅히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치명적인 악영향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리교에서 그래도 가장 신실하신 목사님,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에 주일 예배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믿음이 없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애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중에 직분자가 있다면, 집사, 권사, 장로가 그런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좋은 것은 잘 본받지 않아도 나쁜 것은 금방 본받잖아요. 마땅히 믿음의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큰일인 거예요. 저희 집 얘기를 하면 개척하고 2006년도에 저희가 개척했을 때 제 큰딸이 3살이었어요. 3살.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기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때 저희 강단에서 방석 깔고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꼭 얘도 이제 방석 깔고 주여 주여 이렇게 그냥 흉내 내는 것이죠. 흉내.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하는 기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흉내내요. 또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이 한의원 2층에 있을 때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기도회를 수요일날 하지만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제 아들 녀석이 자꾸 어떤 권사님을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안수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자기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도 막 이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이 다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받고요. 믿음의 후배들이 본받아요. 근데 내가 예배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예배의 모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도 때때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식어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아, 예배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도 시들해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예, 앞을 보고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요.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그냥 형식적인 것입니다. 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의 열정도 식어져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믿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하셨어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요, 예배가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첫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 회복해라. 정확히 말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어. 동일하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배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순족해서 베델로 가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 속에서 예배했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예배했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향한 사랑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를 향한 첫사랑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뜨거운 예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배가 혹시 번거로우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예배가 식어졌구나.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 끝나지. 이 시간 회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실패함으로 삶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예배마다 사랑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